귀한 찬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2026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표를 삼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알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인 그 말씀이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꼭 교회 오면 오늘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꼭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제대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격자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무슨 물량이라든지 하나의 표적으로만 생각해요. 한번 답시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인격자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절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최대한 대로 존중합니다. 최대한 대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뭐 한다면서도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은 선입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겁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다 악한 거예요. 좋지 않는 거예요. 추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히려 내 인격을 하나님께서 최대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한번 더 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게 여기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해버려요. 이 관계를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신앙, 경건의 신앙생활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하면서 은혜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마귀의 권세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도 없고, 세상의 온갖 가지로 우리가 유혹할 때에 거기에 유혹에 넘어져서 방탕하게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라를 구원해내는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됩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왕이라 할지라도 부귀를 다 누리고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026년도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안에서 나와 매일같이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026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될 것, 우리 능으로도 안 될 것,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늘 새벽마다 너 주일날 네가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아픈 거 놓고 기도해 주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에게 맡겨준 약물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저에게 성령으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불치병과 모든 인간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성령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성령과 축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구원은 불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이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고달프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최고 복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최고의 성공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면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에 변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가 돼요. 어떤 신분이 변화되면은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래서 왕 같은 지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재상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돼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존귀하게 되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배움과 배움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력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까? 어떤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갈까? 첫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행하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성령 역사하심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분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피조물들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고 기쁘고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같은 공동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거, 이간질하는 거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허물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이해하게 만들고 참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된다. 사탄은 사랑 대신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켜서 본능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의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너희는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격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따라합시다. 기뻐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시작이 있을 수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어느 재미나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으며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고 유황가에 소가 없을 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6년도에는 살성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고요, 근심 있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는 역사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에 화평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부는 화평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에 없으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어떤 공동체든지 행복하게 살게 되는 비결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화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먼저 죽자.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시간,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화평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화평에 위해서는 어떻게냐?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2026년도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말을 조심하자. 말 조심하세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여러분 무시당하고, 말 때문에 업신여기고, 말 때문에 여러분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면 교회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지가 높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 그 엄청난 빛을 다 갚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역사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오래 참을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여러분 인내가 부족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절대 성공 못합니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된다니까요. 말도 참아야 되고 행실도 참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날마다 나에게 역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또 참아야 돼요.
이번엔 밥이 뜸이 들어야 밥이 뒤든 것처럼 인내하며 살아야만이 우리 인간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힘들다고 직장에도 나오고, 직장이 힘들다고 사업 때려쳐버리고, 힘들다고 일하다 말고 사용을 안 받아요. 어디든지 쓰임받지 못하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가까울수록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길이 참고 오래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해요. 이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어디로 어째 이 지상에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어요. 다 문제 많고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좋은 것까지 그렇지 않아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인내하니까 하나님 약속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역사하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래 참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격자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에 자비를 베푸는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여러분, 자비란 무엇이냐 드렸죠. 이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을 자비라 이렇게 말해요. 좀 여러분, 다른 분들도 이해할 줄 아는, 그 고통을 알아줄 줄 아는 자비로서. 성령이 없으면 자비가 불가능합니다. 자비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불친절, 무관심, 냉정함이 모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불친절과 냉정함과 무관심들이 다 사라지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역사하신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일을 양선할 수 있는 인격자가 돼요. 양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양선의 사람이 돼서, 양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 성품을 가리켜서 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과 행동이 바르고 착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의롭고 선하게 됩니다. 성령님 이외에는 우리를 여러분 의롭게 선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진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 모난 성품들이 다 양처럼 순하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그 사람을 안 쓰셔요. 이 오늘 9가지 이 인격이 안 갖추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또 뺑뺑이 시키고 또 뺑뺑이 시키고 될 것 같으면 또 안 되게 만들고 될 것 같으면 안 되게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은 다듬고 다듬어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2026년도는 꼭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하심으로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맡겨줘야 돼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진실하게 헌신한 태도를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충성을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윗사람에게 오늘 또 아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충성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성실을 말해요. 진실을 말해요. 신실함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과연 몇 명이나 나에게 믿음직스럽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세상은 점점 더 속이고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불의하고 불성실하고 부정한 인간, 아무리 능력도 실력이 뛰어나도 결국은 실패하고 버림받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충성해야 쓰임받습니다. 쓰임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은 큰 것도 불의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역사하신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인격자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하실 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와 부드러운 따뜻한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각받고 살기 힘든 것은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여러분, 사람은 마음은 굳게 닫혀 있고 따뜻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면은 대적해버리고 싸우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고 마음이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한 겸손한 절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온유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위를 얻는, 나가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서 땅을 지어보러 왔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는다. 하늘에서도 기업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자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했어요. 보세요. 다 온유한 사람들 보세요. 온유한 사람, 성결이 강한 사람들이 절대 성공 못해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째요? 모든 사람을 리더하면서 부유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부유하고 살고 땅을 차지하고, 전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 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절제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만 절제가 돼요. 절제란 것은 자신의 욕망과 이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여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리킨 것을 절제라고 말씀해요. 요즘 사회 유명한인들 보세요.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역사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욕심 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안 돼요. 욕심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챙겨 끝나는 거예요. 절제하자. 절제하여. 절제. 내가 나를 절제하는 힘도 성령이 역사해요. 말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마셔야 되고요. 생활하는 거 보는 것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생활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아요. 말에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창피하게 살아요. 돈 없다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병 떴다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못 배워서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절제하지 못해서. 아무 때나 휴대폰 돌려서 아무 때나 휴대폰 보고 아무 때나 말하고 이 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말이 안 할 것인가 이 말이 할까 안 할까 절제하지 못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휴대폰 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리서 은자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있어란 말을 하십니까? 대통령 앞에서도 여러분 심지어 장관 앞에 그 후에 여러분 상관 앞에서도 혐의는 용납을 한대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해요? 이런 평형, 내가 오후 예배 때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대는 역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존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답이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만 들고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 안 난다. 그러면 오늘 말하는 거 9가지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2026년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그 위해서는 이 9가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성령 역사하심으로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가정이 평안하게 든든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6년도는 꼭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할 때 성령님이 보혜사로 도우셔서 능히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